돈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아침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금과 빛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소금이고 빛이다 라고 왜 말씀을 하실까라는 거죠. 우린 지난주에 팔복에 대하여 같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8가지의 복을 이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메시지 성경으로 번역을 잘한 성경책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쉽게 성경을 이해할 수 있어요. 이분의 그 팔복 번역한 걸 한번 보면서 복습을 하겠습니다. 지난 우리에게 8가지 복이 과연 어떤 것인지 같이 좀 복습을 하겠습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은 커진다. 이게 통하는 사람이죠.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고 느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야 너희가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게 통하는 복이었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자기 자신의 모습 그대로를 만족하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 너는 돈으로 살 수 없는 모든 것을 당당한 주인이 된다. 온유한 사람이죠. 하나님께 입맛이 당기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분은 너희 평생에 맛볼 최고의 음식이요 음료다. 의에 줄인 사람이죠. 남을 돌보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렇게 정성 들여 돌보는 순간에 너희도 돌봄을 얻는다. 긍휼히 여기는 자였죠. 내면 세계에 곧 마음과 생각이 올바른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야 너희는 바깥 세상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 마음이 정결한 사람이었죠. 경쟁을 하거나 다투는 대신에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 너희는 진정 자신이 누구이며 하나님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알게 된다. 화평하는 자죠.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 박해로 인해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더 깊이 들어가게 된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사람. 그뿐 아니다. 사람들이 내 평판을 떨어뜨리려고 너희를 깔보거나 내쫓거나 너희에 대해 거짓말을 할 때마다 너희는 복을 받은 줄로 알아라.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진리가 너무 가까이 있어서 그들이 불편을 느끼기 때문이다.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너희는 기뻐해도 좋다. 아예 만세를 불러도 좋다. 그들은 싫어하겠지만 나는 좋아하니 말이다. 온 천국이 박수를 보낼 것이다. 또한 너희만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라. 내 예언자와 증인들은 언제나 그런 고생을 했다. 이게 팔복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8가지 복을 받은 사람이 이 실천할 실천 사항입니다. 이제 팔복 그 다음 바로부터는 너희는 소금이고 빛이고 6장 7장까지는 실천 사항이에요. 우리가 복을 받은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복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오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주님 말합니다. 너희는 소금이기 때문에 그 맛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러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 그 소금의 맛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쓸데없어 나중에 다 버려지고 사람의 발에 밟히게 될 뿐이다. 그리고 너희는 빛이다. 그래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정도로 너희는 빛을 내게 된다. 소금과 빛에 대하여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소금으로 실천하며 살고 빛으로 실천하며 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소금과 빛은 이제 점점 말씀을 보면 알지만 나를 위한 삶이 절대 아니에요. 8가지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소금과 빛이 되어 세상을 위하여 타인을 위하여 주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며 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는 언제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오늘 너희는 소금이고 너희는 빛이다고 말했을 때 어떠한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는 더 좋은 소금이고 누구는 더 빛나는 빛이 아니라 똑같은 소금과 빛의 단어를 쓰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공로와 노력으로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공로와 노력으로 소금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소금으로 빛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빛을 잃어버리거나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대체할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소금과 빛으로 만들어 주셨고 그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야 되는 실천 사항을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소금의 역할이 어떤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소금을
그냥 공산품에 음식에 넣어서 먹는 정도로만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먹는 식용은 10%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요. 소금의 이 역할이. 정말 소금은 너무나 많은 곳에 쓰인다는 거죠. 방부제로도 쓰이고요. 또 유대문헌을 보면 이 치통 완화하는 곳에서 쓰였습니다. 이 당시에. 치약으로도 쓰이고요. 몸을 씻는 데도 쓰이고 특별히 신생아를 씻기는데 이 소금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죠. 화학적으로도 쓰이고 물리적으로도 쓰이고 의약품으로도 쓰입니다. 이 소금이 쓰이는 것이 14,000개 정도의 역할을 한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10% 정도, 먹는 것만 쓰이는 줄 알지만 너무나 많은 곳에 다양하게 쓰이는 것이 소금이에요. 소금이 없어서는 안 되고, 또 소금과 금을 같이 저울에 달아서 판매했던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소금은 너무나 귀한 거예요. 어디든지 쓰일 수 있는 것이 소금이에요. 다시 말하면 너희는 소금이라는 것은 너희들이 온 세상 속에 다 흡수하라는 겁니다. 온 세상 구석구석 다 들어가서 거기에서 정말 필요한 존재가 되고 거기에서 그 사람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이 바로 소금의 역할인 것입니다. 소금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소금은 타인을 위한 거예요. 소금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소금의 가장 큰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방부제고 하나는 맛을 내는 겁니다. 방부제는 눈에 보입니다. 이게 방부제가 여기 들어있구나. 우리가 어떤 음식이나 썩는 것을 보면 거기다 소금을 보이게 칠하고요. 이 소금을 뿌리죠. 그리고 어떤 음식을 열어보면 거기에 방부제가 들어있는 걸 우리 눈으로도 확인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소금의 가장 귀한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눈에 보일 수밖에 없고요. 믿는 사람들이 눈에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소금은 눈에 보이는데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맛을 잃어버려가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존재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는 백성들은 존재해야 합니다. 눈에 보여야 합니다. 그리고 안심해야 돼요. 저기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은 안심이다.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예수 잘 믿는 이 어머니가 계셔서 우리 집은 안심이다. 우리 옥수동에 옥수동 누토교회가 있어서 옥수동 지역은 안심이 된다. 이것이 바로 교회와 우리 믿는 사람의 역할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음으로 인해서 타락과 부패가 방지되어지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금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해요. 너희는 소금이다.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는 소금이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소금은 또 맛을 냅니다. 이 맛을 내는 소금의 특징은 방부제는 눈에 보이는데 소금이 맛을 내려면 음식에 들어가서 보이지가 않아요. 그럼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하여 맛을 내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증거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점점점 녹아져요. 그 사람의 형태가 점점 녹아지고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주변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소금이라는 걸 압니다. 내가 소금이라고 드러내지 않아도 여러분, 내가 소금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방부제 역할을 하고 내 존재가 없어져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맛을 낼 수 있는, 그러나 헌신할 수 있는 소금,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받은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복받은 사람이 타락을 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 먼저 부패해버린다면 그거를 무엇으로 대체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분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 맛을 내줘야 하는데 여러분, 쓴맛만 내고 여러분 맨날 독국물만 뿌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오늘도 저는 여러분 방부제 역할을 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나는 점점 내 모습은 없어지고 정말 뭔가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가, 향기가 드러나는 그 놀라운 은혜, 정말 소금이 되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소금이 맛을 잃은다면 무엇으로 짜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소금을 다시 맛을 짜게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회복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또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정도로 빛이 환하게 드러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빛의 역할은 보이게 하는 겁니다. 어두운 곳을 비치는 겁니다. 어둠이 없다면 빛은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를 빛이라고 말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이 어둡다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이 빛이 헬라어로 포스라는 단어예요. 이 포스는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성은 빛이에요. 다시 말하면 너희는 빛이라고 말하지만 내가 빛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의 빛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빛을 뿜는 사람들입니다. 나 스스로는 절대 빛을 낼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실 때, 내가 주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의 본성이신 포스, 그 빛이 우리에게 흘러 비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우리는 빛을 낼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빛을 내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빛처럼 꾸미려고도 하지 마. 우리는 어차피 빛을 낼 수 없어요. 빛을 내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면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빛이 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처음엔 어둠에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빛이라는 것을 조차 몰랐습니다. 우린 다 어둠에 있으니까요. 그러다 어느 순간 빛이 된 예수님을 만납니다. 빛 대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세상이 밝아져요. 그리고 보이지 않았던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면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내 속에 있던, 그동안은 보이지 않았던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이 세상의 어둠이 보여서 날마다 눈물로 가정을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나도 모르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안 보였거든요. 전에는 아무것도 안 보였어. 나도 어둠이고 세상도 어둠이었기 때문에 어느 날 주님이 나에게 다가오신 날부터 세상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 죄악들이 보이고 가장 큰 죄, 가장 변화되어야 될 것이 바로 주님 만나기 전에는 남 탓을 했는데 그때는 나를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빛이 임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빛은 어두움을 물러가게 합니다. 빛은 내 속에 있는 모든 더러움을 보게 하는 것이 바로 빛인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빛이 임하여 오늘도 남이 볼 수 없는 그 모든 영적인 세계들을 볼 수 있는 복이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빛을, 등불을 말 아래 두지 않습니다. 말 아래라는 것은 마루 밑이에요. 거기서 두지 않습니다. 빛은 위에 올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비추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빛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전에는, 요한복음을 보면 우린 전에는 죄 가운데 범하는 죄의 종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으니까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늘 죄 가운데 살아도 전혀 우리는 고통하지 않아요.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전에는, 에베소 2장 3절을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 같이 이렇게 진노의 자녀들이었다. 죄악의 자녀들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셔서 어느 날 하나님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의 빛을 비춰주시는 순간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이, 그 어두움 속에 죽어가던 우리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게 되었다. 그것은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 만나기 전에는 늘 어두움 속에 죄악 가운데 있었지만 주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큰 은혜로 인하여 빛의 자녀가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메섹에서 다른 거 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빛이 그 살인자였던 사울에게 임하였을 때 사울이 그 인생이 변하는, 하나님의 빛이 임하여 이방의 빛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비추시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은혜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의 빛을 받아야 나도 빛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빛을 뿜게 해달라고 말하지 마세요. 우리는 빛을 뿜을 수가 없어요. 나는 발광체가 될 수 없어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셔야 하고, 내가 주님과 동행할 때 그때 우리의 어두움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아무리 좋은 전등, 아무리 좋은 이 집에 전자제품이 있어도 전원이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플러그인이라고 그러죠. 플러그인을 해야 됩니다. 그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한전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빛, 이 전기가 우리 교회에 흐르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환상돼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좋은, 내가 아무리 훌륭하게 살아오고 내가 도덕적으로 깨끗하다 할지라도, 내가
많은 재산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늘 어둠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2020년도에 하나님과 연결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플러그 인하세요. 플러그 아웃했다면 다시 꽂으셔야 합니다. 주님 안에 가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빛이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죽어가고 있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만나고 회복한 것은 본인들이 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빛이 임한 것입니다. 물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에게 주님의 빛이 임한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다고 고백하였던 그 로뎀나무에서 고백하였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플러그인이 다시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쓰러지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빛을 잃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허물로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도 주님을 만나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지만 이제는 나는 긍휼을 얻은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요한복음 1장 4절, 그 주님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빛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다면 우리 안에 있는 어둠과 두려움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배 중에 촛불을 켭니다. 그리고 예배 끝나면 촛불을 꺼요. 촛불 점화자가. 그리고 왜 촛불을 끌까요? 이 촛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물론 촛불을 믿는 건 아니에요. 그저 하나의 심볼, 하나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우리 잊어버리지 않도록 졸다가도 촛불 보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리고 눈을 뜨라고. 그런데 예배 끝나면 촛불을 끕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이 성전에도 계시지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 속에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내 안에 빛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빛이 되어서 어두운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하라고, 빛을 전하라고 우리를 파송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안에도 계시지만 성전에만 계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빛으로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십시오. 어두운 곳으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을 통하여 온 세상이 밝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떡과 포도주를 먹으며 주의 성찬에 동참하여 그 힘으로 어두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로 그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들의 그 삶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빛을 비춰야 하는데 빛이 안 나와요. 빛이 안 나와요.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빛이 점점 식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점점 환해져야 될 빛이 점점점 어두워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사람 앞에 빛이라고 하는데 비칠 수 있는 것이 없지는 않습니까? 오히려 더 비추면 사람들이 빨리 끄라고, 그냥 보기도 싫다고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너희를 보고 하나님을 믿게 하신다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비치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요?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빛이 되어 소금이 되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수 있는 나의 빛과 나의 능력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 안에 살아계신 그 생명의 빛을 비추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빛이라고 말씀하시면, 그런데 우리 소금으로 살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빛을 비춰야 되는 내가 아무것도 비추지 못하는 그런 발걸음으로 살지는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너는 그래도 소금이라고.
너는 그래도 빛이라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주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소금이 되어 나를 녹이고 나를 헌신하겠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그 사명의 자리에 방부제로 내가 서 있겠습니다. 이제 그 맛을 잃어버리면 주님 회복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다시 회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빛이 임하여 내가 먼저 내 죄를 보게 하시고 내가 빛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빛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소금입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미 빛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오늘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소금과 빛으로 살게 해달라고 오늘 다 같이 합심하여 말씀부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주님, 빛이고 소금인데 그렇게 살지 못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늘 어두움 속에 있어서 그 빛을 보질 못했습니다. 그 맛을 경험하지 못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내가 빛을 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속에 계신 주님이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주님, 어느 순간부터 빛을 발하지 못하는 나, 어느 순간부터 맛을 내지 못하고 있는 나의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과 연결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안에 거하여 말씀 안에 거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오늘도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소금과 빛인 타인을 위한 것이며 온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도 극복받은 자로 실천하며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믿음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주님을 더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과 연결될 수 있는, 그래서 이제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하여,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소금과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야겠는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내 짐이 너무 무거워서 내 몸 하나 감당하지 못해 쓰러지고 넘어진 성도들이 있다면 이 시간 다시 찾아가 주셔서 다시 소금이 되고 빛이 될 수 있는 큰 은혜가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소금과 빛으로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